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여호와 유월절 부르심으로 창조절 두 번째 주일 공동체 현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 신노교 협동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MD 위원장이신 유정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죄악으로 영죽을 저희를 주님의 대속함을 믿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도 주님 품에 보호하여 주시고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성도라면서 욕심과 불순종에 빠져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언행 심사간에 제약된 생활을 통해하며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결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의 붉은 이념과 사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교회들은 억압과 예배의 통제 속에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사오니 은혜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민의 탄식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공의가 바로 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세계 만방에 뛰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다 백성과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방역 통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동 교회를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 동안 온 선동으로 주님께 헌신과 봉사와 순종함으로 사랑과 감사와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을 사랑을 잊고 신앙에 낙오된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시사 주님 품으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님들과
당회와 25구역 남선교회 7국 25년의 교회학교 각 기관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사 남은 한 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질고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미얀마와 아프간 등지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탄압받는 성도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세월 학령직 직분자들 은혜롭고 풍족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 지혜와 명철과 끈기와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와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 교사님과 각 기관 사역자들,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의 부흥에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온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과 생수가 되어 새 힘을 얻고 삶의 목표와 기준과 방향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모든 순서, 남은 순서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 복음의 경보를 울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영수 권사님 충북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2021 위드 코로나19 해피데이 선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아 올로자노님, 오순자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이종명 집사님께서 우리 송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화이트 트러플 오일이라고 향미유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직수입해 온 건데요, 음식을 하면 그 음식물에다가 2방울, 3방울 첨가하면 그 향이나 맛이 너무 놀랍게 변한다 하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 가정당 1개씩 그렇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릴레이 구역신방 3교구가 시작이 됐죠. 가가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오전, 오후, 저녁, 밤 편하신 시간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3교구 릴레이 신방을 위한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김진아 전선생께서 섬겨주시는데요. 신약 속 여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남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19, 20, 21구역 헌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는 담임 목사 휴가 관계로 한 주 연기됩니다. 김진아 전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남신도회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남신도회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박문선 원로 목사님께서 성동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6번입니다. 청소년 수능생 명단이 주보 뒷면에 참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은 성경 통독, 에스더를 통독하는 달이죠. 열심히 통독하시고 9월 19일 복음과 에스더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동교회가 항정직 직분자 선임과 투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5분의 장로님을 피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동교회 120주년을 준비할 성령 충만한 항존직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암소처럼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섬기신 우리 고 최용식 목사님 지난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유족분들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께 인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식 목사님 아들 최현규입니다. 저도 이제 객지 나가 있어서 이 성동교회는 명절 때 가끔 한두 번씩 왔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은퇴하시고 등록은 안 하셨지만 가까이 성동교회를 참석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고광희 목사님께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아주 기쁘게 입관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사님으로 사셨는데 그날 여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노예에서 발인 예배까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저희 유족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천국으로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광희 목사님과 여러 성동교회 온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료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20번째 복음의 경보를 울려라. 복음의 경보를 울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서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모든 것을 다 부정, 부인, 해체시켜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기억이 나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빛난 율법을 몰랐던 무지한 이방인들, 야만인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지성과 교양, 철학과 문명을 자랑했던 이 지적인 헬라인들, 그러나 그들도 복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종교심과 또 열심으로 탁월했던 유대인마저도 사도 바울은 무장 해제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율법을 믿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마저 아니라고 말하면 그때 느꼈던 이 자존심의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로마서 10장을 강해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로마서 10장 잘못 설교한 겁니다. 그거 그 뜻 아니거든요. 목사님, 이거 잘못 푸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마 충격을 먹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더라 한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마저 해체시켜버리는 걸까요?
유대인이 싫어서? 혐오해서? 아니면 유대인보다 자기가 지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지적 교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가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9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끊어졌지 내 형제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난 무엇보다 원한다. 오늘 보면 10장 1절도 똑같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의 경보를 울릴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에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올렸던 복음의 경보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경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열심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열심히 없어도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신앙 속에 열심이 있으십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열심이 없으십니까? 엔진 없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능사는 아닙니다. 무턱대고 내는 열심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후 아세요?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자기 열심을 이렇게 자랑 과시 생색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 열심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 생색 자랑되고 있는 거죠.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로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목회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전 어디로 숨을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능사가 아닌 이유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 때는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사울은요 다메섹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와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그 수천 킬로를 오르는 걸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의 열심이었다 한 거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뽑아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믿은 것이 참 다행이다 너밖에 없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켜내기려고 뽑아들었던 그 칼은 예수님께서 칭찬한 칼이 아니라 도로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던 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들린 열심의 칼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칼인지 교회를 허무는 칼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 든 칼이 영혼을 살리는 칼인지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칼인지, 열심히 능사가 아닌 것은 바로 이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자기 의만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행실이 열심히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고 심지어는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열심이, 그 행실이,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품었다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어제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공부하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도 않냐고, 난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냐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민족의 수전노, 매국노, 고혈을 빨아먹는 그 세리는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그 바리새인이라고요?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그 경건한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관심도 없어요. 도리어 세리한테 의롭다 하신 이는 세리예요. 그리고 세리는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이었다면, 하나님 난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건 의롭다고 말도 안 하고 세리만 의롭다고 해보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여전히 11조를 드리며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도 토색할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불의하고 나도 간음하며 나도 11조 띄어먹고 나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같은 거 아니요 하고서 그 삶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것이 자기 의로 삼았기 때문에 의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 행위엔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의 바른 행실이나 경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기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몸을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줘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한나절도 가리지 못해요. 차라리 자기 행실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같아요. 그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죽 옷이 필요했더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죠? 내 행실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봐라 내가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봐라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봐라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행실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제 칼빈 기독교 강요 풀이를 기억하신 분은 여기서 소름이 돋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경보를 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념이라고요. 신앙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믿음은 미신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해서 우리가 정확히 풀었어요. 미신도 믿음이에요.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망령된 망상의 믿음. 미신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미신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8절이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주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 수련회 가보면 뭐 천국에 다녀왔네, 뭐 지옥에 다녀왔네 하는 그런 간증서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뭔 천국에 올라갔다고? 예수님은 무저갱 속에서 지옥에서 올라오셨는데 뭔 지옥을 체험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하는 겁니까?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평생 자색을 입고 고운 배우도 입고 떵떵거리며 연락을 줄이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죠.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누가 생각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5 형제가 생각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나사로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 5 형제에 가서 이 지옥의 불을 생생하게 증언하면 우리 집 5 형제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테니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토경, 오라를 말해 토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말합니다. 이미 그들에겐 성경이 분명히 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읽고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도 지옥을 이야기해도 믿고 돌아온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미신을 넘어 믿음으로, 말씀이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미신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 믿음이 아니라고요. 라마 불교에 보면 불교 경전이 있잖아요. 불교 경전이 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라마 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에다가 경전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지 않아도 경전 새겨놓은 종을 한 번 치면 경전 한 번 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몇 번 읽은 겁니까? 2번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전을 읽고 뜻을 풀어 깨닫는 건 경전의 의미를 아는 건데 종을 때리는 것은 경전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미신인 거죠. 이런 미신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제가 1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 앞에 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엘리야 앞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엘리야 앞에 큰 지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원래 바람, 불, 지진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다고요? 불로요? 바람으로요? 지진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성전의 그 장대함이 제자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엄청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신앙이 아름답구나, 훌륭하구나 인정할 신앙입니까?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한 신앙이 헐어버려라, 부숴버려라, 내가 다시 네 신앙을 세우리라 하실 그런 헛된 신앙생활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풀어준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원래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빌립이 그 읽는 걸 깨닫느뇨? 라고 물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거 깨닫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 다음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불이 붙은 겁니다. 지나가는데 물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가슴은 뜨거웠더라 하는 거죠. 일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두꺼운 스테이크 가끔 먹고 싶어서 사가지고서 주방에서 후라이팬에다가 하고 잘 구워서 이렇게 썰어 먹으면 맛있죠. 아니에요. 후라이팬에서 구운 스테이크는 겉은 다 익었는지 모르지만 쪼개보면 속은 아주 새요. 그래서 피가 흘러요. 속은 겉불로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 사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 가슴에 말씀으로 달궈지지 않은 그 어떤 달굼도 다 가짜입니다. 음악, 노래, 영상, 분위기, 일시적인 감정으로 달아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내 속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분명 빛을 봤는데요, 분명 은사를 맛봤는데요, 분명 성령의 참여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요, 그런데 왜 마지막은 띄워주세요? 불사름이 될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까요? 냄비는요,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려요. 소나기 쭉 내릴 때는 땅이 흠뻑 젖는 것 같지만 소나기는 잠깐 내렸다가 그치기 때문에 겉만 살짝 드러내면 속은 마른 먼지가 풀풀 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달궈지지 않는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죠. 기억나시죠?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추대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회자,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걸림이 될 때 있지 않으세요? 그 설교 갖고 수군덕거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여러분 물고기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밀물처럼 몰랐던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사람들처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배불리 먹는 그 배부름이 아니라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머물렀던 사람이 12사도였다라는 거죠. 소나기는요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냥 땅 흙만 제껴두면 속은 마른 먼지가 풀풀 나요. 진짜 적시는 것은 소나기가 아니라 조용히 내리는 가랑비예요. 가랑비에 옷이 몸이 흠뻑.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는 겁니다. 찬송가 205장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듣고 생긴 믿음 아닌 어떤 믿음도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더라. 이 말씀에 경보를 울려라 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입으로 증거하는 경보를 울리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경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늘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13절부터 15절이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이 이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뜻 들으면 알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뭔 소리인지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도치됩니까? 거꾸로 읽어가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신 사람은 전파하고 전파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 이름 부르게 되고 그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내지 않으면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누군가를 전한 적이 없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그 말은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게 돼요. 전하면 누군가는 듣게 되겠죠? 듣는 사람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여!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오늘 1부 때 자, 옆에 보시는 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만 잘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늘 용감하게 따라 하시던 우리 강현수 사님도
말만 잘해도 됩니다를 못 따라 하더라고요. 왜? 아니 어떻게 말만 잘해도 되나? 요즘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뜰 거요, 삶이 따라와야지, 삶이 본이 돼야지, 어떻게 말만 잘하면 되나, 이렇게 좀 멈칫 했는가 봐요. 저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만 잘해도 됩니다. 잘해도 됩니다. 박원식 목사님이 조금 늦게 나오네요. 잘 들어보십시오. 말만 하면 되나, 삶이 따라와야지 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맞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 전 들리죠. 속지 마십시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삶만 설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목회자는 내 삶이 부족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다 전해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면 목사님, 본인도 못하는 건 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설교하는 목회자가 전한 설교를 갖고 당신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 다 합격될 목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늘 말씀드리죠. 누구도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본이 된다고, 귀감이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의 눈에 비친 모습만 그럴 뿐이에요. 그 달의 뒷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은 아닐지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어떤 약함과 악함 속에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 늘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내가 말하면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 말을 하면 두 번째 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 세 번째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은 나를 추종하는 열렬한 추종자가 된다.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가 1부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에요. 기억나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저는 이 갑순이 갑돌이 하면 왜 김가시 장모님 생각나는지 참.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마음뿐이요. 뭐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할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뿐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지난번에 우리 박은식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며느리 아가가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 잘 안 들어서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기도를 했더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벽창호처럼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입에 침이 많이 들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안하니까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멘 목사님 아멘 하고서 아멘 했더래요. 1년 뒤에 소식이 들린 거죠. 태가 열리고 아기가 들었어. 아기가 나왔다고. 문제는 뭐냐면 며느리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목사님 기도 때 아멘 하면 하니까 그 아멘이 막혔던 태를 열고 끊어졌던 경수를 흐르게 한 거예요. 와,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어디 얘기라고요? 청주 얘기래요. 요 옆교회. 와, 아멘을 하면요 막힌 태가 열리고요
아멘을 하면요, 끊었던 경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문제는요, 이 아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불러도 아멘이 없는 찬양이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멘이 없는 기도예요. 성가대가 성가를 하는데 아멘이 없는 성가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도 없는 설교예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아멘 한 번 한 적 없고 돌아가요. 자, 그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없이 찬송 불러요? 아멘 없이 기도해요? 아멘 없이 설교 들어요? 아멘 없이 축도하고 돌아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고 늘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정녕 그러합니다. 나도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 모든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을 바꿔버리면 가라, 네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아멘 한 적이 없어. 찬송도 아멘 없는 찬송, 기도도 아멘 없는 기도, 설교도 아멘 없는 설교, 축도마저 아멘 없이 돌아가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 크게 열어라. 네가 연 그 내가 채운다. 아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인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가기성 나날 합평할 때 산헤드린 교회는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가기성 나날 합평한 게 뭐죠? 가르침으로 기도에 힘쓰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점점점 더해져 갈 때 산헤드린 공회는 초대교회를 핍박도 안 해요. 근데 언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을 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보십시오. 말하지 말게 하자. 말하게 하지 말자. 시인하게 하지 말자. 가르치게 하지 말자. 전하게 하지 말자. 계속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겠다는 거죠. 시인하겠다는 거죠. 고백하겠다는 거죠. 증거하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경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이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뜻을 정하여 입을 열지 않아요. 전하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증거하지도 않아요. 2021년 위드 코로나19 해피데이 선포주일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3일 날 선포주일로 가지려고 하는데 11월 21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그날을 D-Day로 정하고 코로나 비대면 예배자들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배자를 찾아서 그날 현장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죠.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날 오신 분들한테 행운권 추첨을 해가지고 1등한테는 100만 원짜리 TV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닌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끊어져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믿음은 100만 원짜리 경품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그 들은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데요. 그래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 택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복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용 안 와 한다고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수능이 가까웠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1번부터 문제가 어려워. 안 풀려. 못 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풀 때까지 1번을 계속 끌어안고 낑낑 대야 돼요? 아니면 1번 체크하고 2번, 3번, 4번 쭉쭉쭉쭉 나가야 돼요? 쭉쭉쭉쭉 나가야 돼요. 1번 안 풀린다고 어이구 1번 끌어안고 있다가는 시험 전체를 망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전에도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예정 안에 없는 자는. 밭에 씨를 뿌려 간 사람이 밭에다만 씨를 뿌렸습니까? 아니면 길가, 돌짝, 가시밭에도 씨를 뿌렸습니까? 맞아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거침없이 뿌리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듣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뿌리다 보면 누구에게 그 씨가 떨어져요? 좋은 옥토밭 같은 사람에게 그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분위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조로와, 말씀을 듣는데 하품해, 말씀을 듣는데 딴짓해, 말씀을 듣는데 낙서해, 잡담해, 공상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태도를 잃어버려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지죠. 아유 괜찮아요. 여러분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하신데 피곤하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난 그런 목사님 보면은 참 설교하다가 왜 본인은 안 자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주는 잠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무셔도 돼요. 난 사랑받아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주무세요. 근데 그게 사망의 잠이라면 졸면 안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을 때 그 잠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해서 주셨던 잠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두고가 3층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 잠이 그래 아이고 졸자 하나님이 사랑해서 유두고에게 준 사랑의 잠입니까? 그러면 주무셔도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던 제자들의 잠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제자들에게 준 잠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잠이 따로 있고 사망의 잠이 따로 있어요. 사랑의 잠이면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게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신 잠입니다. 그럼 주무셔야 돼요. 얼른 주무세요. 근데 이게 사랑의 잠이 아니고 사망의 잠이면 졸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잠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망의 잠이 사랑의 잠으로 바뀝니까?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왜 소주를 소주라고 안 하고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에다가 아침 이슬이라고 적으면 그 소주가 아침 이슬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소주를 아무리 아침 이슬이라고 해도 소주는 소주예요. 먹으면 개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잠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잠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는 시간을 따로 둬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이 옵니다. 잠이 듭니다. 평안합니다. 아니잖아요. 일부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분위기를 깨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참 이상하죠? 그 말씀 듣는 분위기를 깨는 일이 꼭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잡담을 한다거나 벨이 울린다거나 하품을 한다거나 일어나서 문을
차고 나간다거나 놀랄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저도 2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좀 생각하고 지금 쭉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낙수물은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동네 바깥에 나가서 네 발에 묻은 먼지 털어버려라. 전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정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술서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아닌 사람 때문에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문제 어려워요? 체크하고 2번, 3번, 4번 쭉쭉쭉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믿어요. 다 돌아와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경보를 힘있게 울려야 되는 이유더라 하는 것이죠.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절,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후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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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496장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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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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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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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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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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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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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우리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주께 가오니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만스러운 이방인이나 지성과 교양의 헬라인이나 종교성이나 열심으로 뛰어난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내시고 부르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동충만하게 하옵심이 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성록의 모든 예배자들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정한 마음과 뜻을 담아드린 선교 장학 구제 11조 주일 감사 건축 1000번째 공개 성묘와 드린 손길들 의회와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귀한 삶의 터전 의회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돌보시는 가족들 의회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안정화를 꾀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의회와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섬기신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의회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화를 위해 역사적 투쟁 앞에 있는 미얀마와 저 북한 동력당과 탈레반 집권으로 한 치 앞도 모를 격동수로 들어간 아프가니스탄과 난민들 의회와 사랑하는 고 최영신 목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기도 중에 계신 전정의 사모님과 사랑하는 모든 유족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